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될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화도 자주 내게 되고, 또 부부간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부부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 아주 놀라운 지적이 나옵니다. AD 1세기의 가족의 중심은 이 남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거의 노예의 취급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많은 가정교회들을 연구해 보면 일부 다처제의 모양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또 초대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이 로마인이었고 이 아내들은 여러 지역에서 잡혀왔던 전쟁 포로 중에 아내들을 선택해서 여러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남성 중심 사회 또 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주 이 작은 종교에 심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만 예수를 믿는 사회, 그것도 절대적인 남편의 제왕적인 힘이 있었던 사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주로 여기라, 주인처럼 여기라. 또한 외향적인 어떠한 그 꾸미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남편, 특히 믿지 않는 이 남편을 예수께 나오도록 하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이건 존중하라는 뜻인데요.
이 AD 1세기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결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가정들의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은 너가 남편이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 꺼리낌이 없으려면 너희 아내에게 존중함을 갖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상상 이상의 정말로 엄청난 평등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편과 아내의 아주 평등함을 처음부터 전제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혁명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할 거냐, 전도할 거냐, 또한 믿는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 또 믿지 않는 가정, 특별히 그들의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 기독교 가정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가 자신의 성품과 힘과 참음과 또 용기를 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와 같이가 뭘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 아내들을 보니까 너무나 특이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크리스찬 아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참 정결해 보이고 너무 깨끗하고 그 이후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삶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열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 예가 사라의 예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인이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칭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가정이 가야 할 것,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참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남편은 꼭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그 가정은 최고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일반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 내적 외적으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이 이분들 다르고 저분들 다르고 이파 저파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욕을 먹게 돼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통하여 결정이 됐으면 좀 내 마음하고 안 맞더라도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을 위해서 나부터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아끼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똘똘하신 분들이 있죠. 또 여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을 잘해요. 또 어떤 분은 은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나타나게 되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일체 삼가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화합을 깨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겸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좀 여유롭게 가진 게 있으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말 잘 무리 없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을 금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보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보복을 한다든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의 앙심을 품는다든지 참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와 힘을 주고 참 열심히 하시네요. 참 어려운 일 좀 통과하고 계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또한 악한 말을 하지 마야 돼요. 참 교회 안에서 아직도 순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입의 검성, 이 입의 입술에 문제가 있으시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상대방한테 맞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처지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은 성도끼리, 이웃끼리 교회 발전과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내고 재정을 좀 내고 또 뭔가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라, 평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것, 우리의 교회 이웃들과 우리 국가들과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떨 때는 좀 교회가 손해보는 듯한 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핍박까지도 받아요.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가 큰 교회였겠습니까? 뭐 그들이 엄청난 사회적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평화와 정의와 선을 향하여 묵묵히 참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들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300년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이 로마 전체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또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정말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